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6절 내용까지가 다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19장 마지막 절도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지금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다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장소 천국이 있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 위에 이제 주님이 가서 예비하신 처소, 장소 천국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제 후자인 심령 천국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에 대한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장소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심령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천국이 있는데, 이 두 천국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금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천국인 겁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이나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다 같은 천국인 것이고 하나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심령 천국,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든지 또는 뭐 어마어마한 상급과 영광을 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천국은 하나인 거예요. 장소 천국이나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다 동일한 것이고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한 자라면은, 그러면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서 절대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여야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는가? 아주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린 만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고 들어가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자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이나 동일한 천국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못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듣는 자, 눈으로 보는 자,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과 생명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장소천국이 있고 누가복음 17장에 심령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념하여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두 나라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천국에 보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자요, 누리는 자요, 더하여서는 이제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포도원이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놓고 포도원이다 이겁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품꾼은 곧 우리요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왜 만드셨는가? 그것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인 것이요, 하늘나라에, 구체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포도원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홀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포도원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장차 장소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인가? 새 피조물인가?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세례받은 자여야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일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육신의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원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셨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나가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늘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잇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도록 이 포도원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이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몇 시를 말하는가? 이제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간 것은 0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3, 6, 9 그리고 낮은 그러면 전부 몇 시냐? 낮은 12시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11시는 뭐냐? 11시는 이제 오늘날 주의 낮이 끝나는 주의 재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제 오늘날과 같은 때를 성경에서는 이제 11시다. 마지막 때 부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부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처음 일하는 자들입니다. 시간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0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6시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품삯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영광은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처럼 하루하루의 열매가 쌓여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이루어가고 있다. 요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품삯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루하루의 열매가 쌓여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의인의 부활 시에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로 거두게 하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이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의인의 부활 시에 그렇게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이미 받았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미 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금세에 있어서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태복음 10장 42절이나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앞으로 부활 시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36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이미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제가 이미 서두에 두 천국이 있음을 말씀했어요. 우리의 심령천국이 있고 장소천국이 있다. 심령천국에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와 같은 영광,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여기며 세상을 이기는 삶이 그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받은 것이고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각자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받아도 믿는 자는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각자의 신앙을 따라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열매를 맺어 쌓아가는 자가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자도 있고, 또 일부는 듣고 일부는 버리고 하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열매를 쌓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대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시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9시인 겁니다.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장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놀고 섰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놀고 섰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자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교회에서 하나님과 장사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면 기도하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시죠.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는 곳이 교회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 것과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장사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현실적으로는 더 빨리 부흥하고 더 빨리 응답받는 것 같이 보이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고 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은 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놀고 있는 것이죠.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놀고 섰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라 하며 하루 품삯을 상당하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일꾼들은 이제 채용할, 자기들이 일꾼으로 불려갈 시간이 이미 지났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놀고 있는데 불려가서 일하게 되니까 상당히 기쁜 겁니다. 대부분 도시에는 이제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그곳에 나가서 자기를 써줄 고용주를 기다리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고용주들이 오지 아니하면 그때는 다 포기하고 하루를 그냥 놀다가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고 있는데 와서 일꾼으로 쓰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루 종일 오늘 놀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있는 판인데, 그런데 와서 일꾼으로 쓰겠다 하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품삯을 정하지 않았어요. 놀고 섰는데 일하라 하니 품삯이 중요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냥 그날 하루 공치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만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품삯이 얼마냐 이런 것은 아예 묻지도 아니하고 그저 일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일꾼으로 쓰는 것을 감사하며 가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5절,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와 9시에도 그와 같이 일하게 합니다. 그때는 더더욱더 포기하고 아주 좌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렇게 늦게라도 불러서 일하게 된 일꾼들은 제3시에 간 사람보다 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하루 종일 허탕을 치고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라, 늦을 시간이라 일한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죠. 그런데 일하게 되어졌으니, 그러니 3시에 불려가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하며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는 품꾼은 이들처럼 기쁨이 없어요. 오직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서 일 끝내고 품삯만 받으리라 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포도원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품꾼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게 하고 영원히 누리게 하려고 만드신 포도원인 겁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오해하면 아니 되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충족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온전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돌려받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인한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일하다가도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타성해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주의 일을 했으니 은근히 대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 일하러 들어간 사람과 비슷한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11조 다 드리고 주일 지키고 헌신을 하였는데 왜 이러한 고난 또는 어려움,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제 그러한 타성에 젖은 또는 하나님의 은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라는 것은 낮이 12시니까 이제 1시간 전, 마지막 일하기 1시간 전 오후 5시인 겁니다. 그때에도 집주인이 나가보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다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도 주님께서 나가서 일할 자들을, 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7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일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다. 그런자 하나님께서 놀고 있는 그들을 보고서 품꾼으로 부르십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이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불려가는 사람은 일 잘할 듯이 보이는 자들부터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셔서 쓰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세상에서 보기에 천한 자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없는 자 또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권세 가지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영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겁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유로 설명하시죠.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아니하여도 그저 발로 물대기 하는 것처럼 애굽에 하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중심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의 의, 행함의 도를 쫓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절절히 고백하는 이러한 중심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영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영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자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은 자여야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인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중심이어야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는 자 또는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는 데는 상당히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러하다 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된다, 이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11시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불러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겨우 1시간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기쁨이 이전에 부름받은 자들보다 훨씬 더 기쁜 겁니다. 1시간 남겨놓고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부름받았으니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할 것인가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자 역시 아침부터 일한 자보다 훨씬 더한 기쁨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부름을 받아 일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6시에 와서 일하는 자는 그들은 그저 품삯에 당연한 것으로 품삯을 받을 기대하며 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한 대가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알고 일하고 있는 것이고, 저녁에 온 자는 1시간만 일했지만 그 1시간을 아주 기쁨으로 일하며 마치 12시간 일한 자와 같은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요. 하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먼저 되는 겁니다. 또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일찍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모태신앙도 있고 또 일찍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늦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더한 기쁨으로 인한 것이고, 특히 이 마지막 환난 직전에 부름을 받고 환난으로 이루실 구원을 깨달은 자는 더더욱 그러한 겁니다. 그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제는 모든 성경의 비밀이 풀리고 펴놓인 작은 책까지 알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지,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처럼 새 피조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감사함으로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7세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길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에 에녹이 예언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그렇게 예언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구약 성경에는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없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유다서의 에녹이 증거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다, 또는 히브리서 12장 23절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자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 중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 금초대 교회에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영광이 계시록 20장 5절의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 이와 같이 순교할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녹이 창세에 가까운 그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 에녹이 증거했던 말씀들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시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다 풀어 알려주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미혹의 역사에 의해서 대부분 교회가 영적인 음행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를 위하여 세운 자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와 같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이 말세에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낮이 12시라 하는 이 은혜 기간 가운데 이 마지막 때 11시에 부름받은 자들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비밀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제일 큰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까지 알게 하시며 그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타성에 젖어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때로는 좀 어려움, 고난이 있다 해서 원망, 불평이 자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이 11시에 일을 하는 자들, 쓰임받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가장 마지막 때 성경의 비밀을 낱낱이 다 풀어주시고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달려간다면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열매를 맺어 반드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